오늘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교육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기독교 교육학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기독교만이 아니라 일반 세상이 이야기하는 교육의 목적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인간이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고요, 자아를 실현하고 그것이 가정이든 국가든 사회든 발전하게 하는, 유익함을 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존 듀이나 칼 로저스, 프레이리 같은 그런 교육학자들이죠. 물론 좀 더 실용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도 교육을 할 때는 단순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그 인간의 행복과 그가 성장하고 또 그가 직업을 통해서 그 사회를 어떻게 사람들을 섬길지에 대한 그 교육의 목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그렇게 책에 써 있기는 하지만, 또 그렇게 하려고 외치기는 하지만 실제 교육은 그렇지 못하죠. 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라든지, 돈을 좀 더 많이 번다든지, 혹은 사회 속에서 내가 더 인정받는 그 수단으로서 내 인격이 성장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들로 가게 되는 것이 미국이나 한국의 우리의 교육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교육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위한다고 외치지만 사실은 정치하는 정당이나 사람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기업도 그 소비자들을 위한다고 외치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업의 유익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중요하다고 외치고자 하는 그 목표와 실제 현실이 너무 다르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과 실제가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의 또 아픈 모습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주 앞에 7장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살폈듯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7절에 보면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의 가정을 알고 있고요, 예수님의 배운 것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너무 초라했지 않습니까? 저 시골 나사렛, 또 갈릴리에서 그 시골 지역에서 활동하던 그냥 선생 같은 분이시고, 제대로 배운 것도 없고,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나마 제자들마저도 그를 다 떠났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47절에 보면 유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아랫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그들이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말할 때, 너희가 그 정도의 예수에게 현혹되어서 그렇게 예수에게 미혹되었냐고 예수님의 작고 초라한 모습을 지도자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부흥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유대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초막절은 우리의 추수감사절과 같아서 한 해 농사를 끝내면서 이제 과거에 그 감사한 것과 함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해 농사를 마치자마자 광야에 있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7일 동안 텐트, 초막에 들어가 살면서 축제를 하는 것이 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그 초막절에 했던 중요한 일이 예수님 당시 특히에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좀 가까운 곳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은 주전자로 물을 담아서 그를 들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붓는 그런 의식을 매일 아침마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제사장을 따라서 여러 사람들이 그 제사장을 따라서 노래하며 그 은 주전자를 들고 성전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시편에 여러 찬양이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 12장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지난 한 해 동안에 비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멋지게 물과 피는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가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사야 12장은요. 그 본문의 원래 의미는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결국 이 이사야서 12장은 미래의 은혜에 대한 소망입니다. 즉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주실 것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하는 노래가 이사야서 12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초막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왜 초막절에 거합니까?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비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텐트를 만드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며 영원한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왜? 텐트에 거하면서 제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매일 초막절 아침마다 정말로 찬양하면서 멋지게 물을 기르면서 그리고 큰 소리로 그렇게 찬양하며 물을 은 주전자에 부으면서 진정한 메시아가 오셔달라고, 영원한 은혜의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외치고 입으로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오늘 여기에 오신 메시아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지. 야, 그 정도가 무슨 부흥이야? 그런 모습에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그 결과 오히려 그들은 더 크게 외칠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이 허하기 때문에, 오늘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는 힘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과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치 교육의 목적을 강조하고 정치의 목적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전혀 힘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삶과 인생의 어떤 믿음의 아픈 현실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일하심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소망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임재야? 그게 무슨 그리스도야? 그 결과 하나님을 외치지만,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여기에 임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점점 교회나 예배가 형식화돼 가고 더 외적인 것을 치장하는 것입니다. 왜? 속이 비기 때문에, 빈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쓰는 말 중에 영혼이 1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혼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내가 음식을 만들고 나서 이제 물어보죠. 맛있어라고 물어보면 아무런 감동 없이 라고 대답하면서 그냥 밥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우 용감한 거죠. 그때 만일 영혼이 하나도 없는데 답해서 이렇게 말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어떻게 대답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형식은 우리가 갖추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실제로 진심이 없습니다. 그 영혼이 없습니다. 늘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내 깊은 곳에 주의 임재를 향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신앙. 인도 영화 중에서 지상의 별처럼이라는 영화를 최근에 소개받았는데요. 원래 그 인도 영화의 영화 제목은 이 땅의 별들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떤 교육 현장의 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뭐 또 반대이기도 하지만 영화의 주인공은 이산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이 이산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게으르고 문제아라고 그렇게 오해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산은 글을 잘 읽지 못하는 난독증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잘 읽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게 성장하는데 그 세상의 교육의 기준으로 본다면 그냥 초라한 아이일 뿐이죠. 세상은, 교육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가족에서 이 초라한 아이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교육을 외치지만 아이의 겉모습과 능력만을 보는 것이죠. 교육하는 사람들, 교육을 외치는 사람들이 그 결과만 보고 실제로는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그 이산이라는 아이를 더 강력한 기숙사에 보내게 되는데 아이는 자신의 모습을 비참하게 생각하고요. 점점 아이가 빛을 잃어갑니다. 초라하고 작은 결과는 좋은 교육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결과가 나쁘면 교육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함께 하시는데 평범하고 작은 일은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다시 이 책을 읽는데 서재에서 뽑아서 읽는데 저는 이 책을 2년 전에 제가 읽고 설교 중에 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굉장히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정용이라는 분인데 미국 이민 1세로서 어렵게 미국에 정착하고 살았는데 자신은 아무리 주류 사회에 살아도 늘 주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뜻이 마진에서 왔는데 주변에 있는 것,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메인, 주류가 아니라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작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책에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바로 그런 주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지만 낮은 인간이 되셨고 주류 사회가 아닌 나사렛 출신으로 갈릴리에 계셨고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배우지 못한 낮은 자였고 중심 인물이 아니라 작은 자, 주변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제자들이나 당시 초대교회도 모두 다 주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중세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오늘날 교회는 그런 주변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인가 세상에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하면서 주변인인 예수, 하찮아 보이는 예수, 낮은 모습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늘 중심에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려하게 예배를 드리고 중세가 얼마나 화려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리고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외치지만 정작 아주 작은 소리로 때로는 평범한 내 일상의 열매로 아니 때로는 깨어지고 실패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은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실패 속에 임하시는 주님은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습이 때로는 깨어진 그릇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모습이나 우리 교회의 모습이나 실제로 깨어진 그릇과 같은 부분이 너무 많죠. 우리 로덴나무 교회도 그렇고요. 그 모습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예배하고 매일 기도하지만
이 초라하고 깨어진 제 자신과 교회의 모습 속에 임하시는 주님은 놓칠 때가 너무 많고요. 이 작은 모습에 임하시는 주님보다는 어떤 화려하고 교회가 잘 되는 모습, 거창하게 승리하는 그것만이 마치 주님의 은혜이고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놀라운 것만이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죠. 초막절에 화려하게 큰 축제를 벌이면서 은주전자의 그 물을 붓고 메시아를 찬양하지만 오늘 여기에 임하신 그 초라하고 작은 주님은 거절하는 신앙, 내 말과 실제 능력이 사라진 그 능력이 자꾸 외적인 것으로만 가려고 하는 영혼이 없는 그런 예배, 오늘 평범한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픔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라는 그 부흥을 거절하는 이런 상황에서, 초라한 예수기 때문에 거절하는 상황에서 주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라고 했습니다. 명절 끝날이 바로 그 초막절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고 39절에서는 이 생수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성령이 계속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초막절은 성전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을 붓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아가 오시옵소서, 이 메마른 땅에 메마른 가정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달라고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에 메마른 내 삶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상합니다. 그렇게 땅에 이 성전에 그 은주전자의 물을 붓듯이 비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성전이 될 것이야. 우리가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성전이 될 것이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가끔씩 내리는 비가 아니라 비와 같은 생수가 너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여러분, 이 의미를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무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는 내 삶을 좀 도와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너가 성전이고 너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매우 충격적인 약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충격적이다. 또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초라하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거절했는데, 주님은 초라하고 깨어진 우리 같은 자들을 성령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같은 자들 안에 생수가 멈추지 않겠다고, 생수의 강이 계속 흐르겠다고, 그것이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여러분, 이 흘러나온다는 의미는요,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항상. 뭐 좋을 때도 있고 막 겉으로 화려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흘러나온다. 내가 눈물 흘릴 때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약속이지요. 지난 주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신기한이라는 강의를 이제 제가 온라인으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마침 성령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닌데 딱 일정이 맞았는데요. 이 성령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다시 묵상했던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내가 받는 정도가 아니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가 사는 모든 곳에,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선함을 이루도록 끝까지 떠나지 않고 도우신다.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시간 속에, 모든 곳에. 그 사실이 저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준비했지만 도전이 되었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약속이죠. 분명 우리들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여전히 작은 자이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기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단한 예배나 대단한 설교도 아니겠죠.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깨어진 평범한 자들 가운데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곳에 항상 생수의 강이,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함께 흐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충격적인 약속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성전의 물이 흘러나가는 약속이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 47장과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 사해까지 흘러가서 생명을 살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절반은 동해로 흐르고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온 땅을 살린다는 뜻이죠. 주님, 저 하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성전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우리 가정을 살릴 뿐 아니라 그것이 세상 전체를 살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무엇이 충격적인 주님의 약속입니까? 깨어지고 메마른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이 임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요. 내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리고 깨어진 자들이 가는 곳에마다 항상 모든 곳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내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치는 것. 여러분, 초라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듯이 때로는 이 평범하고 이 부족하고 깨어진 목회자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에게 성수의 강이 가끔씩 내리는 비 정도가 아니라 솟아서 계속 모든 것에 항상 흘러나온다는 이 사실을,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위대한 믿음이죠.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것과, 왜? 생수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앞에서 지상의 별처럼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 보면 그 이제 학교에, 그 아이가 있는 학교에 아미르 칸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정말 교육하기 시작해. 그 아이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아이가 글을 못 읽는 난독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아이도 그렇고 가족들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아이를 이해해주고 그 아이를 계속 교육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교육합니다. 사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자기도 어릴 때 난독증으로 고생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깨어진 자이죠. 그 선생님은 계속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 특히 그림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꾸 그릴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준으로 본다면 대단한 모습이 아니지만 영화 제목처럼 그 이 땅에 하나의 별과 같은 존재, 정말 이 땅의 별과 같은 존재로 그 세우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 영화도 결국은 좋은 재능을 발견하고 그가 그림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다는 것이 결론이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작은 열매라고 할지라도 교육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영화입니다. 작은 열매 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냥 재능을 발견해서 그가 좋은 교육을 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쏟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아니 우리에게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평범하고 지쳐있고 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 비참해 보이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축복할 수 있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마지널리티라고 하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주변의 자리라고 말하는 곳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일을 하셨다. 창조적인 일을 하셨다. 이제 이분의 논리가 이렇습니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은 흔들리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낮은 자들, 갈급한 자들, 주변인들, 소외된 자들, 작은 자들의 그 평범해 보이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역사들을 항상 만들어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높아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낮아질 때 하나님은 더 역사하셨다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셔요. 목회하시는 것이 괜찮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겠어요. 은혜로 합니다라고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면 안 믿으세요. 근데 목사님 목회가 좀 좋으신가 보네.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웃으면서 말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막 슬픈 표정도 짓고 울면서 목회가 너무 쉽지 않아요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안 믿으시니까. 늘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감당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깨어진 목회자이죠. 그래서 저의 상황과 깨어진 어떤 제 모습이나 교회의 어떤 아픈 모습을 보면 정말 내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은 맞는지, 이 교회 안에 정말 성령의 넘치게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맞는지 잘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속는 거죠. 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성령의 솟아나는 교회야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 보면 돌이켜보면 주변인이고 깨어진 삶이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 광야 같은 교회이고 깨어진 목회자이고 아무것도 없는 목회자인데 깨어진 주님께서, 깨어지신 주변이신 주님께서 비도 내리셨고요. 생수의 강이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같이 깨어진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작은 기도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제 자신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작은 기도가 뭐 대단합니까? 우리의 작은 기도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단한 열매가 없어 보이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섬김처럼 보일지라도 열매가 없는 가정처럼,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수고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속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는 성전이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생수의 강은요, 그것이 흘러가서 세상을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것이 뭐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흘러가서 어느 곳에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가 오늘 품는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어떻게 언제 살릴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그것이 정확하죠. 하지만 주님은 초라하고 주변인인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살릴 것이야.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
라고 약속하셨고 가장 충격적인 약속을 말씀하셨고 약속을 하셨다면 이루실 것입니다. 흐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걸어가는 거죠. 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나는 사람들, 이 위대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안에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영원히 흐르고 있구나, 모든 곳에 언제나 항상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렇게 흐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이고요. 그 가운데 믿음과 실제가 내 말과 내 가슴이 하나가 되는 그런 예배와 그런 말씀과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이죠. 깨어지고 메마르지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 주변인이신 예수님, 작은 예수님, 오늘 평범하고 작은 곳에서 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마치 초막절에서 그 생수를 노래하듯이 오늘도 그곳에 솟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 생수의 강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정말 별과 같은 존귀한 그런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